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선배의 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관자 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깊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괴로운 시절 지나 시절 지나가고 난 위에 영원 세한테 죽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한 번 더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한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주께 경배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우리 한번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여러분 목소리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사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2개월 동안 푸치파푸스 바울 전도 여행 캠프를 비롯하여 많은 아울리치와 성령 캠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잘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며 받았던 은혜, 아울리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9월 2일부터는 꿈땅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예배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코타 전도사님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순모임이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온누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순모임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태풍으로 인해 재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한국과 일본 땅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철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의 김철희 목사님께서 1부부터 계속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가 순서가 조금 변경됩니다. 9월부터 조금 변경되는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일본어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담당 요시아라 마나부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라 목사님은 8월 30일 날 동경 온누리 교회로 부임하시고요. 8월 31일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문봉주 목사님과 제가 격주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저희들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쉬었던 예배와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9월 2일 주일부터는 순 모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1인에서 순장 교육이 9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4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은 9월 1일 토요일부터 10시 2층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수요 여성 예배 그리고 수요 찬양 저녁 예배는 9월 5일 오전과 저녁에 열리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도 있는데요. 일본어로 진행되는 중보기도 모임은 9월 5일 수요일 날 오후 4시 15분 그리고 한국어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도 있었지만 저희가 9월 2일부터 일부에도 차세대 예배가 생깁니다. 꿈땅인데요. 한국어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데 단 설교만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순차 통역으로 말씀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4세부터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꿈땅 예배를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9월 21일 금요일부터 그리고 23일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킴덩 시카즈 쿠보타 분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금요일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새벽 6시와 오전 10시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문봉주 목사님께서는 오늘 드라마 바이블 홍보를 위해서 곡구분지 바프티스트 교회에서
방문을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세대 꿈땅 예배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일부 예배에서 음향 봉사자,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 저녁 예배인데요. 음향과 드럼 연주자를 제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일부러 조금 다르네요. 그럼 금주의 암송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외우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12순 그리고 사랑 1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12순, 사랑 1순. 차렷 경례. 그럼 희망 12순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희망 12순. 아멘. 사랑 1순. 아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8월 한 달 동안 청년부도 있었지만 차세대 여름 캠프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캠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그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경온누리교회 이번 주에 지난주죠. 금요일 토요일 날 처음 와서요. 새벽기도 처음 같이 드렸습니다. 오자마자 드려본 적도 없는데 설교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교회가 좋고 정말 기도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는 걸 알았고요.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매일 이런 분위기면 뭐 특별하게 딴 데 안 가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땡겨주고 그런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 이 일본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용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이나 또 족장들 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셨다면, 이제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제 사울이 세워지고,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이 언약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왕도 사실은 세우면 안 되는 건데 하도 하나님께 조르니까 한번 그래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가 제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좋은 거지, 뭐 남들이 하고 남들이 주의를 받더니 뭐 잘하고 해갖고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1000명도 10명과 같고 10명이 10명과 같이 이렇게 쫙 움직이는 일사불란함이 있고, 또 1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인본주의는요, 10명이 다 소리를 내면 1000명보다 더 시끄러운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는 이 마지막 그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런 갈림길에서 이런 영적인 자이언트가 나타나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떤 기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자이언트, 영적인 이 거인이 태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분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당연히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오고 이분의 배경도 훌륭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무엘의 그 배경은, 가정은 특히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배다른 형제들이 가정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어머님들이 서로 싸웠어요. 저런 영적이신 분인데 왜 저 가정이 저럴까? 의심을 살 만한 그러한 갈등을 보고 이 사무엘은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벌써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결론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한 배경에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당신 쓰십니다. 이렇게 쓰세요. 당신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상당한 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죠.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요, 다 알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다짐의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문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빠져갖고 그게 장애물이 돼서 그걸 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알면서도 당하고 그 격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격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러셨죠. 그가 어떻게 격분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남편이 그같이 할 때
그런데 분인나가 꼭 가만히 있다가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 내관이라는 게 있어요. 폭발 내관, 방아쇠 같은 거죠. 평소에 되게 온화하고 참 착하고 아주 온순한데 어떤 부분의 말을 들으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요즘 말로는 꼭지가 돈다 이렇게도 말해요. 확! 넌 키가 작어. 뭐 얼굴이 하얘도 뭐 순두부냐? 대머리야 대머리. 머리가 없어 젊은데. 그리고 정말 어려서 부모님들이 안 계실 수 있는데 그거 뭐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병이나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너는 그래서 버릇이 없어. 학력이 낮아. 넌 돈도 없잖아. 이러면은 평소엔 온화하던 그런 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아쇠에 딱 맞으면 평범하다가도 그 사람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설교자에게도 설교 못해 이러면 아주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빼지 마시고 이렇게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한 말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못해. 기도도 안 해. 영적이지 않아.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영화에 엑스맨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1, 2부 때 이 얘기를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만 영화를 보나? 거기 엑스맨에 보면요, 그 뮤탄들이라고 초능력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눈에서 막 빔도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분노의 뮤탄이라고 있어요. 이름 메리예요. 그 메리 여자애는요 아주 이쁘고 아주 그냥 작은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끝나는 종입니까 이게? 그 메리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 여자 주위에 있으면요 주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 보면은 주위는 그냥 다 초토화가 돼 있어요. 평소엔 조용한데 분노가 팍 올라오면 주위를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가야 되는 것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격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걸 태워버리고 쟤만 남긴 다음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한나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2배로 주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러한 이지매 같은 거 당하는 것 같으면은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럼 막 그 남자가 더 미워져요. 아무리 관심을 줘도 제발 나를 이대로 좀 놔둬.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안 써져 있지만 그런데 특히 자기의 약점인 불임, 아기를 못 낳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아기를 낳은 사실은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실이고 그 분인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아기까지 많이 낳아서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야? 아기는 있어? 이럴 때마다 이분이 이 격분 뇌관이 터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남자도 안 보여요. 그 감정이 도저히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 장구가 더 이상 제로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격이고 이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화내봤자 좋지 않다는 거 다 알면서도 자꾸 그 잘 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공격이고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 분만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실로에 올라가라. 실로가 어디입니까? 실로는 무엇입니까? 지명이죠.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헌신하러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라가는 그 장소, 여러분들에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 온누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죽지 마라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리에 있을 때 잡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고민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지 마, 좀만 더 참어,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그런 실로에 좀 같이 가자고, 오늘 세미나가 있다고, 오늘 예배가 있다고, 그 교회 가면 찬양이 있어서 막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 꼭 끌어지더라도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게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그 실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은요 다 착해요. 그런데 싸나워지는 이유가 그 말씀을 안 받으니까 자꾸 독한 거예요. 사실은 다 착해요. 좀 지나서 한꺼풀 열어보고 같이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 믿은 거 물어보고 그러면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참 그 과거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짝 마르니까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실로에, 그래서 누구든지 인도를 받으면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래서 당신의 실로는 어디입니까? 이 한나가 올라간 그 실로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억울함과 그 비탄함, 기쁨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힘들 때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 올라가서 그 비탄함 가운데 토로하는 그 실로, 그 영적인 장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나, 그런 장소가 있나, 그런 실로가 있나. 어려울수록 더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바로 실로였다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도 그런 실로 같은 곳이 그 모세의 그 딸기나무, 그렇죠?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면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큐티 끝났죠.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갔어요. 뭐 그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동안 그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그것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싹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실로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그 전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다. 1대1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히실 때 안 아프신 것이 아니라 아파요. 죽을 만한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그 실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러한 실로가 그래서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문제를 뚫고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이 실로에서 교제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실로에 올라가고 자기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이런 곳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저희들은 한나처럼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넋두리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팔자야 이런 넋두리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내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냐? 교회만 가서 뭐 교회하면 새벽부터 나가면 진짜 모든 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돼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안 되는데 주님께 매달리고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려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동이 터서 탁 나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울고 나면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나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 뭐 하나님이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하고 딱 가고 집에서 샤워하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와요. 너 됐다. 너 괜찮대. 도움이 온대.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요. 암 걸려서 나은 것보다 자기에게 그 감동이 오는 거야. 우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됩니까? 만사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그 기도 제목까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가시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고 은밀하게 속삭인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틀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되냐? 해결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를 하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있고 비아냥거리거나 뒤에서 이러지 않아요. 정면 승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분인나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넋두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한나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어떤 정확한 기도 제목을 했는지 한번 사무엘상 1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좀 길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의 기도 제목 딱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대지 않는 거죠. 이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의 표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 헌신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정확한 제목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헌신시키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더라도 기도 제목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아유 내 왠지 같은 그 X 분인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정면 승부를 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자세가 틀리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시키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까? 눈을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은혜 받은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해야 되지만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가 그 교훈을 주는데 한나의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이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낳은 이후 여러분 부림의 여자에게 기도해갖고 아기가 나왔으면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빠가 옆에 와서 깨우기만 해도 그냥 바뀌잖아요 여자가. 예? 왜 깨우냐고. 이 귀한 아기가 자는데. 그리고 아기 한 1년만 키워보면 그 아기 그 미쉐린 타이어라고 있죠. 볼록볼록 튀어나와갖고 그냥 굴려도 너무 귀엽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먹는 것도 귀엽고 뭐 포동포동해갖고 그런 아이가 남자아이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젖을 떼고 최고로 이쁜 그때에
기도에 응답받고 최고로 이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으세요? 한나는 드릴 수 있지.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정말 한나와 그 사무엘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무엘을 드릴 만한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음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도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얘만은 제발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한번 봐주세요. 둘째 드릴게요. 셋째 드릴게요. 보통 남의 자식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내가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너 훌륭한 결단을 했다. 잘했다. 야, 훌륭하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고 뭐 오지로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너 기도하고 하는 일이니 그게? 남의 자식은 뭐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기꺼이 드린 한나.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리야에게 찾아갔고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맹세했는데요. 그때 제사장님 옆에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제가 이 사무엘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흐름 같지만 대단한 고백과 대단한 결단의 이 고백인 것이죠. 사무엘이란 우리가 그 샤마 이스라엘, 샴이라는 말, 샤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그럼 사무엘은 무슨 뜻일까요? 샤마가 들으라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뜻은 기도하면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 바로 응답하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요, 그것은 영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제일 좋은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면 그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지금도 전 이제 나고야 벌써 그만뒀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거기는 한국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호성 목사님 지금 하실 거예요. 이런 귀한 막 공급받고 함께 막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참 아이고 주여 가가지고 고생하실 텐데, 저는 이제 또 서울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또 아마 많은 공급과 교제로 아마 또 이렇게 힘을 받고 올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고야 온누리 교회도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안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나요. 이렇게 이 동경 온누리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필요해요. 8,000개 교회 중에서 1,000개의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런 영적인 현실이에요. 뭘 땡겨주고 저는 제가 나고야뿐만이 아니라 야치요 무슨 요코하마 이런 데서 사역하는데 일본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50살 60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난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와보셨겠죠. 근데 정말이래요. 자기는 50대고 60대인데 교회를 처음 왔대요. 자기는 오히려 어릴 때 신사나
그 절에 가서 그런 동심을 따뜻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그 농어촌과 이런 연약한 부분에는요, 너무나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탤런트, 그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진짜 헌신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어떤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막 달라 말이야, 모든 걸 다 그냥 달라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순종, 그 자리에 가서 헌신, 기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행동까지 간다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동경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꿈을 꾸고 응답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거기에 무슨 과거가 필요하고 뭐 옛날에 내가 연약했던 아픔이 있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왜 이런 역사와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그런 주인공으로 공급받고 축복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고 더 힘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 옆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내가 옛날에 그 미친 여자같이 기도하던 여자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무 제사장님도 저한테 술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 가시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에 내가 다시 응답하여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 사무엘과 이 한나를 사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이후에 3남 2녀를 더 허락하세요. 요즘에 아기 낳는 건 교육비 들어서 싫은데 뭐 아기를 더 주나? 요즘하고 완전히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 자손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하나같이 기도 제목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최고의 기쁨의 그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옛날에 그렇게 나를 가시와 같이 찔렀던 그 여자 분인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봤더니 분인나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여인이 이 한나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 동경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우리를 그렇게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아무리 약점이 많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배경이 어쨌든 하나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아픈 상황을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절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했고 부족했고 또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동경원 누리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분이 나가 적이 아니라 환경에,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인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주님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더욱 주님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은 십자가대로 다 감춰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무도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어떤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저희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한 양심으로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그 손을 펴시고 그 환경을 여셔서 우리가 자랄 때까지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모든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본 선교와 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탤런트를 주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니 헌금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정확한 헌금 생활로 주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널브러져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큰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한나와 같이 정말 어찌 가슴을 찢으며 구할 것 없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 오직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요 주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